우리 특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이게 시작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저께도 저희 이제 이 유아부실에 이게 버티칼을 달면서 권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여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시죠? 그래서 예 합니다. 며칠 합니까? 저희는 5일만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엔 다 5일 정도로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삶이 바쁘고 힘들고 또 예전처럼 그런 여유롭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5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벌써 이제 4일이고 내일이면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게 첫날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가 내일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심야 예배 기도로 모이지만 그 심야 예배가 아닌 그날은 테너 브레이 예배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고난 특별히 더욱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특별히 가족들 아이들을 좀 데리고 오셔요. 데리고 오셔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 주님을 만났던 자들의 고백을 그러면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14절의 시작은 때를 알려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가리키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선언합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희롱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냥 선하고 의로운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와 왕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뜻을 참혹한 예수님의 상황과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반면에 아프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든지 다 그곳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또한 믿음의 귀로 보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과 관계되었다라는 것, 난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왕이셨다라는 사실을 메시지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느껴진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모든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정말 바라옵건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을 열어놔야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런 것도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뜻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이 구도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된다.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나온 자들은 삶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진행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빌라도의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는 이 말에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두 번이나 외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없애버리라고.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의 간절한 빌라도를 향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이들은 그럴 권한이 있는 베드로에게 재차 요구했던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선모독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역한 분이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배역한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인 왕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권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아야 할 한낱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기를 거부한다면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거부한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차라리 구원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그토록 부끄럽게 여기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난과 패배와 저주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보실 때는 축복이며 승리이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십자가가 아닌 오직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효력과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부여잡는 그러한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있는 게 너무나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신과 왕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또한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진리보다 자신의 정치적 유익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 죄인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앞에 분명하다라면요, 비겁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결기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가 그냥 쉽게 승리하도록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않게 하고 오직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유익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유혹이 뭐냐면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다. 그냥 물 흐르듯이 적당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와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안다라면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물 흐르듯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죽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처럼 온전히 받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으시는 그 참으심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다라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온전히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요, 저도 이게 무척이나 힘들어요. 참고 인내한다는 자체도 우리에게 때로는 버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채찍에 맞은 거,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 뱉고 창 옆구리에 창이 찌르, 우리는 그거는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단 하나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고난과 모진 그 핍박 가운데서 주님은 침묵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라도 좀 담자라는 거예요. 인내하자라는 거예요. 견디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물론 여러분, 저도 잘못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제발 그것만은 좀 해야 합니다. 그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너가 죽기를 원하냐? 그건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까지는 내가 너를 원치 않는데 내가 했던 것처럼 참을 수는 있지 않냐? 인내할 수는 있지 않냐? 견딜 수는 있지 않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지 정말 깊게 묵상하며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또한 인내하고 버티면요, 우리 또한 주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시는 자로 세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참고 인내한다면요, 언젠가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참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참는 거예요, 승리.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처음으로 이게 저는 동네 경찰서 방범 순찰 때 129중대,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129중대 그 삼익 아파트 뒤에 있는 그 이제 유랑요중 막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제 부대가 있는데 차초대에서 가서 하는데요. 앞이 노란 거예요. 가자마자 첫날부터 때리는데 왜 이렇게 이 의경들은 그렇게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못한다고, 체조도 못한다고 때리고, 번호도 못한다고 때리고, 잘 못한다고 때리고,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식기 잘 못한다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요, 첫날 막 일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의경을 만만하게 봤다. 내 친구한테 쏘갔다. 편하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내 휴가 때 가야 되는데 그 놈의 먹살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요, 탁 갔는데요, 그때 제대하는 이게 고참이 있었어요.
일렬로 서면서 막 그 고참을 하는데 우리 보고도 막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소대에 배정받지 않고 본부에 있는데 나오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또 우리 보고도 막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하는데 너무 부럽다. 나는 언제 제대할까 막 하면 그러면서 우리 거참이 저한테 눈 감아봐. 뭐가 보이나? 안 보이는데요. 네 제된 날이 그래 막 이렇게 아이씨, 얼마나 얄밉든지. 근데 여러분 버티니까요, 인내하니까요, 견디니까요 제대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몸소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피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헤고리가라고 불리는 골고다로 가십니다. 난 예수님은 그곳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막 머리 가운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제 머리 가운데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골고다로 올라가야 한다. 얼마나 힘들까? 이게 제 머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 아닌가라는 저는 여전히 내 못난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은 내 자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연약한 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 또한 지면서 계속.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자꾸만 내 자신이 살아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너희 자신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 또한 주님처럼 골고다의 길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 이걸 주님이 자꾸만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 자꾸만 말씀하시는. 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좀비와 같은 자.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골고다로 올라가신 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도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 그 주님을 말씀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매일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요.
주님의 볼 때에는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마지막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마음가운데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요, 살아날 때 그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져야 합니다. 지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날마다 이러한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해지며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이는데 바로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이 패를 써서 붙입니다. 그것도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말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썼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도록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이 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제발 이렇게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문구를 쓴 것은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 왕이시라는 것을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비참한 광경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오늘 말씀을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하지도 않고 패배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은 패배와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침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영혼 안에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또한 얼마나 생명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신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인지 이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고난을 인하여 날마다 슬픔과 눈물로서 우리의 삶을 우울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유익을 생각하며 그 유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분명해졌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한 승리의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